자, 오늘 셀 양육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몇 단계 하고 있는 거예요? 2단계. 그래서 셀 양육 1단계는 기초 과정이고요. 셀 양육 2단계는 성장 과정. 그리고 3단계는 다시 한번 1단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피원자하고 후원자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거를 두 번 듣는 부분들이 지루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뭔가 자꾸 새로운 거를 자꾸 원하거든요. 근데 본질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셀이라는 것도 반복하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날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를. 그럼 그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신앙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는 여러분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운 거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4단계는 목자 양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셀을 우리가 잘 건강하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 2, 3, 4단계가 22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우리 청년부를 하면서 예배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들을 같이 좀 듣고 또 공동체에서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좋으면 될까요? 여러분도 같이 그래서 좋겠고, 자, 이번에는 그 수련회를 보니까 뭐 성경 공부 중심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보통 이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성경 공부만 가지고 하는 수련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다양하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넣고 하지만,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 공부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의 맥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저 한편으로 저는 청년이 아니지만 저도 기대가 되고, 지금 잠비아에 가 있는 우리 은우도 수련회를 기대하고, 그래서 그 전에 온대요. 그래서 7월 중순에 오면 수련회를 꼭 참석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청년부 수련회를 너무 사모해요. 아프리카에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 사모 잘 모를 수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된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셀 양육의 마지막 과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으로 나와 있어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러분 이제 천국에 대해서도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천국이 마음속에? 누가? 유 집사님이? 진짜 천국의 마음이? 마음이 내가 천국인가? 날마다 막 지옥 같은 마음이 될 때도 많잖아요.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또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생각과, 그죠? 근데 생각도 여러분 좋은 생각만 해요? 그렇지 않은 생각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저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있다는 말이 아닌 거죠. 예?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우리는 어떤 의미를 많이 가냐면 장소적인 의미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어떤 지구 바깥에 있는 외적인 공간을 생각해요, 안 해요? 예? 그때 뭐 우주선 타고 가는 겁니까? 예, 물론 성경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에 묻혀요. 그죠? 근데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공간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영혼은요. 물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지만 사람이 지금 죽으면 어때? 그 사람의 영혼만 가는 거지. 육체는 그대로 땅에 썩어서 그죠?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공간적인 의미로 내가 죽은 다음에 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보니까 현재적인 개념이 있고 미래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미래에 볼 때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현재에도 귀신이 떠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은 장소의 개념보다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죠.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거죠. 누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떠나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1944년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그때 연합군이 승리를 해요. 그러면서 독일군이 엄청난 패배를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때 거의 승리는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승리는 1945년도에 됐거든요. 해방이. 그래서 지금의 말세가 언제냐면 1944년에서 1945년 사이예요. 연합군이 승리를 해가지고 거의 승리가 확보가 됐지만 완전한 승리는 언제? 1945년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네? 아멘을 한 4사람 하는 것 같아. 구원 받았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밥 안 먹었어요? 자,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근데 구원 받았는데 왜 난 죄를 짓나요? 구원 받았대. 구원이 뭐예요? 불완전해서 완전해진 게 구원 아니에요? 그죠?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리는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냐고요? 구원 받아서 완전해야죠. 죄도 짓지 않아야 되고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요 사이에 긴장감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언제 구원이 완성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중간기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도 막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우리 한숨 쉬고 때로는 죽고 싶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많이 만나거든요. 왜 그래요? 아직 주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긴장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어때요? 자, 우리가 중생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거듭난다고 그러거든요. 거듭났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남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중생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러나 아직 안 받은 거야. 예?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 그 이중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여러분 나라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뭐죠? 첫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 부르시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 땅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을 약속하시죠. 이제 모리알보다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신정 국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후손의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나라는 여전히 여러분 불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교회를 볼 때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자, 첫째,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 몸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몸이 무엇을 따라 움직여요? 머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몸이 머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치매가 되는 거예요. 치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에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따로 놀면 안 돼요. 왜? 몸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때요?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다 서로가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따로 놀지 맙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몸처럼 느껴지세요? 예?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교회는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요. 점점 세상을 닮아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초기지.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가 임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다양한 자기 소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마치 세상의 조직체랑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헬스클럽처럼 생각해요. 헬스클럽. 회원권 끊어가지고. 그죠? 아, 오늘은 몸이 찌뿌둥하니까 내가 못 가겠다. 안 가. 여러분, 교회는 헬스클럽이 아니에요. 그리고 몇몇이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모인 곳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진정한 통치를 이룰 때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교회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신강교회 청년부는 무엇이 다를까? 세상과. 진짜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전 영역에 임해서 거기서 회복과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영역만 되어서는 안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원론이 뭐예요?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원론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역이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이라면 우리는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수련회 참석하고 이거로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만 우리를 주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구세주라고 그러죠. 구세주. 구세주만이 아니고 주님이라고.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막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뭐 윤리적으로는 막 이렇게 해.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밝히지도 않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그러면 그런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종교적인 영역만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면 전 세계의 만물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다스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통치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 뭘까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우리는 영적인 거 그럼 이룰 수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죠? 예배 드리는 거. 먹는 거는 영적인가요? 네? 설거지 영적입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속된 것도 자꾸 구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가치를 가지고 살면은 모든 것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그러니까 예배가 여기 앉아서만 드리는 것도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야, 참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우리가 거기서 음미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곧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되고 거룩한 것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따로 떼가지고 이거는 속되고 이것은 거룩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통합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 나라 시민,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또 하나님 나라의 일원들이기 때문에 루터는 이거를 두 왕국 이론이라고 해요. 두 왕국.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있죠. 돈을 벌면 세금도 내고, 그죠? 또 국민의 어떤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가면 안 돼.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러분 라이킨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상위 20%가 80%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여러분 80%의 매출은 상위 20%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부도요. 거의 상위 20%가 80% 이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 법칙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죠. 그냥 세상의 역사가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20%를 통해서 80%를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적은 숫자가 모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장군의 가정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이 형통함을 얻게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가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모든 영역,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전 영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이건 수식어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어떤 말 써요? 크리스찬 사업가라고 그러고 말하지만 사업가 크리스찬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사업가 그러면은 사업이 주 본질이 되고 크리스찬은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업가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이 신앙이 가장 우리의 본질과 핵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수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냥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일부분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이 돼야 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학교도 다니고 준비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유영인 집사님도 사업하고 있거든요. 크리스찬 사업가예요? 사업가 크리스찬이에요? 네, 사업가 크리스찬. 뭐 말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답이 그거니까. 오늘따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근데 우리 유 집사님도 보면 되게 애써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내가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주가 되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또 이웃을 도우라고 하나님 나에게 사업이라는 걸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갖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엄청 많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들은 크리스찬 사업가가 아니고 사업가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자, 우리는 크리스찬 교사인가 교사 크리스찬인가? 여기 교사 손 들어봐. 우리 교회 보니까 교사들이 좀 꽤 있어요. 우리 교사 저 두 분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자 나는 교사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교사예요. 응? 하원. 에? 교사 크리스찬 되게. 근데 우리 하원이도 보면은 되게 진짜 교사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그게요. 그래서 반 아이들 하나를 그때 훈련하면서 들어보니까 참
아이들 막 세족식도 시켜주고 이 일반 교사 같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야, 참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처럼 똑같이 목회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반목회. 우리 교사들도 반목회야.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여기서 월급을 받고 이 학교에서 그냥 약간의 기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나에게 교사라는 직업을 줬기 때문에 이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사회 영역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속에 가장 본질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막 정치화 시켜서는 안 돼요. 요즘 막 그렇게 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정치하는 분들 있잖아요. 마이크 잡고 막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항상 타협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을 놓치기가 쉬워요. 정치. 그리고 사람들이 이권이나 기득권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그런 자리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개혁을 외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똑같이 외치잖아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고 세례 요한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있어요. 군인들은 너무 요를 많이 받지 말아라. 예? 다른 사람들 거 빼앗지 말아라.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어떤 조직체를 만든다고 해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들은 많아요. 아무리 내가 수도원을 만들고 기도원을 만들고 막 교회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해도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템을 바꾼다고 막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제도. 종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제도에 대해서 지금 노예제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직까지는 못 봤죠. 없어요. 주인은 주인으로서 노릇 잘하고 종은 종으로서 잘해라. 그러니까 막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인권이 뭐 유린당하고 이런 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 없었어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그걸 묵인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직과 시스템을 바꿔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성경이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용인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노예는 노예로서 종에게 주인에게 잘하고 주인은 주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단순히 여러분 시스템을 고치고 뭐를 좀 고쳤다고 해서 사람이 절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 자체가 변화가 돼야지 변화가 되는 건데 사람도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처럼 잘 안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막 개혁하자 막 이렇게 한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보면 급진적인 개혁은 전부 다 실패. 온건한 개혁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도 온건한 개혁이지 급진적 개혁이 아니에요. 근데 급진적 개혁을 부르짖던 사람들은 전부 다 희생당하고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교회도 막 시스템을 바꾸고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헬셀교의 8가지 핵심 가치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좀 이제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제는 셀 교회 8가지 핵심 가치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처럼 생각났어요?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옆에. 돈 꿔달라면 꿔줘요? 안 꿔줘요? 근데 우리가 뭐 가족이라는 말은 수차례 많이 듣지만요, 정말 가족 같은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 동생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충 넘기겠어요? 그렇죠.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혈액형이 다 같은 형인 거 알고 계시죠? 무슨 형이에요? 보혈형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냥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면 어때요?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어때요? 가족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진 거 따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외모가 뛰어난지를 생각합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생각, 그렇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나는 절대로 당신 때문에 배 아파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좀 잘 될 때는 배 아파요, 배 안 아파요? 예? 나는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 사람 붙었어. 그러면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받지. 맞아. 맞는 거예요. 그게 열받는 거죠. 근데 가족은 뭐냐면, 근데 사실은 여러분 슬플 때 이렇게 같이 해주기보다는 기쁠 때 같이 하기 더 어려워요. 슬플 때는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려움 당했으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잘 될 때는 박수를 쳐주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청년부는 엄청나게 전 달라진다 생각해요. 똘똘 뭉치는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때요? 가족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때요?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재산을 공유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지갑 줄 수 있어요? 응? 현준이 너무 어렵니? 서로 바꾸면 돼. 여기가 더 많아. 카드 바꿔. 근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보세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같은 지체이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만날 사람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세상의 혈육 공동체보다 더 진한 거예요. 왜? 같은 가족이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못하는 이야기, 내 뭐 동생이나 언니한테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자주 만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가치가 이 셀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수 있길 바라요. 아멘. 자,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섬기는 종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섬기는 종입니다. 섬기는 종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발을 씻기는 거는 하인들이 하는 일이지
주인이 할 수가 없어요. 스승이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잘 닦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종들이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섬기라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때요? 일 많이 하고 때 힘들죠? 예?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일을 별로 안 시키나 보네 여기는. 근데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이 열심히 일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하고 온 종에게 앉아서 먹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응? 너 먹고 싶으면 내가 다 먹은 다음에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먹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주인이고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섬기는 종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여러분 종은요 섭섭한 게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막 알아주고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거 없을 때는 되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사람들은 누구나 보상에 대한 그런 거를 얻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 되게 섭섭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잖아요. 1시간 일하고 2시간 일하면 그 시간에 따라서 알바비를 주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 우리 청년부는 잘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잘 섬기는 청년부.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잘 도와드리세요. 예?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서로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잘 세워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동등한 인격이다. 동등한 인격이다. 그래서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배경 차별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는 어때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갈등이 되게 컸어요. 초대교회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율법을 막 지키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막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다가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함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볼 때에 이방인들이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어떤 갈등이 심했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심한 거죠. 왜? 남성 위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 남자만 5,000명이 나오죠. 그죠? 왜 그러냐면 남자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여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잘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동등한 인격으로 서로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는 절대로 차별하면 안 돼요. 누가 좀 돈을 잘 쓰고 좀 풍부하게 살고 그리고 그럴 때는 막 친구가 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해. 그러나 내가 볼 때도 되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려고 할 때 누구나. 그러나 아무도 관심 쓰지 않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 우리는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세요. 야고보 2장에 보니까
이미 초대교회도 차별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옷을 잘 입고 부자가 오면 앞자리에 잘 앉으십시오. 그러나 아주 허름하게 입고 오면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무릎 아래 앉든지 하라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이거를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여러분 잘 도와주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동등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좀 더 스펙이 있고 좀 많이 배우고 뭐 많이 알고 좀 약간 사회적으로도 내가 돈도 좀 잘 벌고 그런다고 해서 돈도 잘 못 벌고 일자리도 없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하면 안 돼. 자칫하면 여러분, 교회도요, 끼리끼리 모이고 인격적으로 약간 차별시키고 왕따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인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동등한 사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지만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자, 교회에서 저는 이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하고 여기 관리 집사님이 이렇게 청소하는 거하고 동등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야 커피라도 한번 타주니까. 그죠? 그리고 목사님 설교 전하고 여기 교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관리하는 집사님은 뭐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동등한 사역자의 개념을 못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사역에 대한 차별이 성경에는 없어요. 다 기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설교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나는 부름받은 거지.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 이하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관리하는 집사님은 그거를 통해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만 있는 게 레위인들이 뭐예요? 레위인들이 찬양도 하고요. 레위인들이 뭐 했어요? 성전 기구나 이런 거 담당한 레위인들이에요. 수리하고. 이거 레위인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꼭 관리 집사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부엌에서 계속 나는 설거지하고 이런 주방 일만 한다. 근데 우리는 주방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설교자나 그죠? 앞장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보다 동등한 사역자로서 우리가 생각을 못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등한 사역자고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뭐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마이크를 준비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그죠? 여러 가지 앞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돕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사역자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보면 반가워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여기 관리 집사님 만나도 그렇게 하고 여기 부장님 만나도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외롭지 않도록. 되게 외로워하는 것 같다 보니까 아멘을 크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우리 부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집사님들에게도 여러분 따뜻하게 여러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건강한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여러분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지죠. 왜 무엇이 잘못? 가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거기는 왜곡된 가치를 가르치니까 나는 거기 쭉 빠져가지고 전혀 세상을 못 바라봐요. 이단에 빠지거나 이러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도 많이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건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신앙이 자라야지 건강한 청년들이 되고 세상을 바꾸고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사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도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성질이 급한 사람은 답답해. 그죠? 그리고 또 천천히 가는 사람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을 막 탁월하게 잘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가 마음을 맞추고 기다려주고, 그죠? 함께 이루어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내가 막 잘했다고 자기 혼자 막 뭔가를 다 이뤄놓고 한두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함께 도와주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동등한 사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따라 우리는 영혼 구원에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요,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돼요. 영적인 자녀들.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안 믿는 우리 청년들을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로 데려올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막 세련되게 고상한 가치를 배워가지고 뭐 선을 좀 행하고 좀 힘든 사람 좀 도와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내 안에 정말 뜨거움이 있고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전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침묵하지 맙시다. 네. 입을 열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는 말 못할 만한 경우도 많아요. 환경을 만나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마음이 열린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제가 이렇게 길에서도 막 전도하고 그럴 때 보면은요, 전도할 때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약간 순하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 찾아요. 그런 사람은 괜히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해도 잘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 인간적 생각이죠. 그래서 찾아요. 근데 오히려 알고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막 험상궂게 생긴 사람, 막 담배 쫙쫙 피고 있고 막 이런 사람, 전혀 신앙하고 관계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간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예수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주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저희 지금 장인어른이 87세인데 저희 집에 같이 계시잖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진짜 전도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기 전부터, 제가 목사잖아요. 믿기 전부터 다 항상 앉으면 너 절대로 좋은 차 타지 마라. 그리고 정원을 가꾸는 그렇게 사람 되지 말아라. 돈 욕심 부리지 마. 막 이런 거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양심적으로 막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 안 들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막 목사를 데려다가 좀 막 이렇게 저보고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를 절단하는 이 3분의 1을 잘라내요. 그런 어떤 이 위에 이 천공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딱 수술하시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복음 제시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된다고. 그때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대로 이제 신앙 생활을 하시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믿는 건 거의 진짜 불가능해요. 불가능.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믿도록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못되게 사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심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는 말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빚진 게 있어요, 없어요? 무슨 빚을 졌어? 예?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빚졌다는 말 안 하고 이방인에게 빚졌다는 말을 할까요? 이방인에게 그렇게 빚을 많이 졌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방인이 아니면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생각이 사도 바울의 빚진 자의 사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좀 끄떡이라도 좀 해봐야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이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이방인을 구원 위해서 자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방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빚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빚진 자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자, 경찰은요 누구에게 빚졌어요? 누구에게 빚졌어? 범죄자들에게 빚진 거. 왜냐하면 범죄자가 없으면 경찰도 옷을 벗어야 돼. 자, 교사들 누구한테 빚졌어요? 응? 아이들에게 빚진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면 교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죠. 전 누구에게 빚졌을까? 성도들에게 빚진 거죠. 이 빚진 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나의 진로, 뭐 결혼, 이것도 기도해야지.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부분적으로만 깨닫고 있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내가 내 친구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좀 전도해야 되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VIP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목장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눔을 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 우리는 세계 선교의 열정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계 선교의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냥 크리스찬이, 지역 크리스찬이 아니고 세계를 품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세계를 품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월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월드리 크리스찬이 되면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세계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들이 좀 선교에 대해서도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좀 우리는 청년부 안에서 맞아. 내가 좀 목회자로 좀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점점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 좀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도전하면 좀 아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혹시 보낼까 봐 하나님께서 아멘을 못 하는데, 여러분, 그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게 너무 이게 시들어졌어요. 그 열정이 사라졌어.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면,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는 막 너무 도전을 받으니까 5대양 6대주에 대한 도전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든지 보내세요. 제가 한번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뜨거운 비전과 열정을 주시니까 세계를 온 천하를 다니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로 지금까지 인도를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에 단순히 그냥 내가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생존을 위한 삶이죠. 우리는 생존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명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나올 때는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은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선교의 열정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선교사로 나가서 우리 대신 나가서 일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내가 나가지 않으면 보내는 선교사의 비전을 좀 가지세요. 이때는 아멘 해도 되겠죠? 아멘? 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요, 이분은 중국에 이제 목회를 하다가 중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중국을 갔는데, 몇 명이 갔는가 하면 48명이 따라갔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여러분 제가 자 이제 저 중국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올 수 있어요? 산이 너는 와야지. 여기부터 고개를 흔들고 있어. 혹시 데려갈까 봐. 근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요 48명이 헌신하고 따라가요. 아무 직업도 없이. 그래서 중국에서 나중에는 거의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로 중국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거기도 중국 거기 그 정부,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밑보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누가 선교사하면 다 직업 가지고 있지만 다 알아. 그래서 결국은 추방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요 군포에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함께 따라갔던 성도들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48명이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요? 그 아무 직업도 없이. 근데 따라가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이신 거야. 그래서 지금 추방돼 나왔는데 또 그분들이 이제 함께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한꺼번에 몇십 명을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1000몇백 명 되는 교회거든요. 그렇게 큰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파송하는가? 한 사람 한 가정에서 선교사를 맡아. 여러분 할 수 있을까? 혹시 할까봐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 이러면은 몇십 명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100만 원을 내가 이 선교사님 파송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파송해도 요즘 한 교회 지금 선교사님 파송 한 150만 원 정도, 이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근데 한 100만 원 정도 만약에 한다 생각하고 가정당 파송을 하니까 이 가정들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들도 여러분 좀 꿈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해도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내가 선교사님들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실까요? 아멘? 네. 자, 그리고 7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들이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범위가 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하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우리들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부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고, 우리 캠퍼스 안에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7번째, 8번째, 다 같이 우리는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셀 교회 가치의 8번째인데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대가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데는 대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계산이 안 돼.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 뭐라고 말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은 뭐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가 지불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 최고예요,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제자는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에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점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막 드는지 아세요? 좀 편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새벽엔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찾아와요. 너무 힘들 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요,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편한 거를 찾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점점 편해지려고 해요.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지고 뭔가 섬기고 뭔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런 대가 지불 없이 너무 편한 거를 쉽게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고생하려고 하는 청년들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어떤 일이라도 헌신하기 위해서,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찾아보기 어려워요. 내 생활이 먼저 중요하고 교회는 부수적인 일들로 여겨지고 내가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는 것처럼 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데는 우리의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평안을 주는 액세서리 도구가 아니에요. 깜깜한 무덤으로 가는 잔인한 처형 기구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냥 나 혼자 편하려고 그러고 나 혼자 그냥 잘 살아가려고 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꿈꾸고 있는데 내가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치가 이루어져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뭐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축복받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영적인 가치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좀 담대하게 좀 고백하는 청년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은 생존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또 다른 사명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여러분 잘 살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안정된 직장에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건 세상 사람 추구하는 행복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쓰임받는 사람 치고 잘난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 허접해요, 삶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를 사용하시고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쓰시기 원하시는데요, 내가 마음을 닫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팔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일 설교 제가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어린이 뭐냐면 오직 부모만을 신뢰해요. 돌이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우리들도 세상의 어떤 가치에 여러분 더 무게를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게중심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정중앙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뚜기는요 쓰러져도 일어난 이유가 왜 그래요? 중심이 가운데 무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러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곧바로 일어나요. 왜? 중심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냥 안락하게 나에게 그냥 편하게 주어져 있는 길을 바라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세찬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그 광야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밋밋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내가 광야 같은 길을 걷더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회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고 뭔가 세상에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 아니에요? 그냥 나 종교생활 교회 다녀요. 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여러분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정말 저는 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맥이 다 빠져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야 돼. 응?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저한테 맡겨만 주세요. 제가 어떤 일이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제가 믿음으로 좀 결단하고 도전받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래야 청년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은 노인이 되면 안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막 움직여야 돼요. 예? 막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도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새롭게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모든 온 우주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삶의 문제들, 내가 헤쳐나가야 될 미래들이 때로는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않아서 무딘 칼이 되지 마시고 닳아서 없어지게 해달라는 어떤 분은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함으로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감당할 때도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하고자 하는 마음들 속에 모두가 방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한 삶을 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